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4편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시편 24편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18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10절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참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날이 참 많이 더워져서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참 얼마나 고생이 많으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생업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기 위해 주님 전에 나왔는데 사모하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또 저희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또 위로를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24편의 말씀은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올 때 그때 그것을 기념하여서 지어서 노래하던 찬양인데요. 오늘 24편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을 영광의 왕으로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여러분의 주인으로 믿고 계십니까?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믿을 때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삶은 그렇지 않은 삶과 정말 완전히 다르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믿고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영광의 왕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실로 이 고백은 진심이 담겨 있는 고백이고, 그리고 이 다윗의 고백은 정말 쉬운 고백이 아니고 정말 대단한 그런 고백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지금 다스리는 권력과 통치와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름 아닌 다윗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의 왕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내가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들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고백을 다윗이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방 나라들과 싸워서 승리하면서 이스라엘을 강한 나라로 세웠습니다. 다윗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자기 목숨을
바칠 만한 그런 전쟁의 용사들이 다윗을 따랐어요. 그런 부하들과 전쟁터에서 적들을 무찌르고 승리하면서 나라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라가 평안해졌고 번성해졌어요.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하며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은 데뷔할 때부터 스타였어요. 여러분, 어저께 뉴스를 혹시 통해서 보셨습니까? 우리나라 그 남자 아이돌 그룹 중에 BTS라는 그룹이 있는데 데뷔한 지 10주년이 되었다고 서울 여의도에서 행사를 하는데 수십만 명의 젊은이들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BTS가 와서 콘서트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기념 행사인데도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서 열몇 시간을 오는 팬들도 있다고 해요. 뭐 I love BTS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히려 그 아이들이 한국말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사랑받는 그룹이지만 처음에 데뷔할 때는 알지도 못했어요. 사람들이 방탄소년단, 그게 무슨 가수 이름이야, 뭘 방탄해, 방탄복을 입고 나오나? 이름도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죠. 지금 이게 유튜브로 방송이 되고 있으니까 전 세계 팬들에게 제가 욕을 먹을 말을 했네요. 처음에는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다. 예. BTS가 처음 데뷔할 때부터 인기가 많았던 것은 아니에요. 많은 스타들이 그러죠. 처음에는 아이유도 그랬어요. 아이유도 1집은 잘 성공을 못했는데 그 다음에 발표하는 앨범에서 성공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데뷔할 때부터 스타였어요. 다윗이 데뷔했던 무대가 어느 무대입니까? 골리앗과 싸웠던 전장터가 다윗의 데뷔 무대였습니다. 골리앗과 맞서 싸워 이기면서 다윗이 데뷔를 했어요. 이스라엘 군대에게 굴욕을 주고 수치를 주고 하나님을 비방했던 그 골리앗을 단번에 무찌르고 그 전쟁을 이끌면서 모든 백성들의 영웅이 되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고, 왕이 된 다윗은 더 강력한 군대를 이끌면서 주변 나라들을 평정하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공을 바쳤는데 이제는 다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왔습니다. 이런 놀라운 업적과 공로를 다윗이 세웠기 때문에 사실은 다윗이 자기의 이름을 자랑해도 돼요. 그래도 비방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다윗은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자기를 붙들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잘해서 내 공로로 내가 잘 싸워서 내가 지혜로워서 적들을 무찌르고 왕의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기 때마다 건져주시고 도와주시고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능력 주셨다라는 것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참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했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 싸우러 나갈 때에 사울 왕 앞에 섰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에게 이렇게 물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울 왕이 그 앞에 선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네가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 너는 소년이다.
그런데 그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용사였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요. 너 나가다가 그냥 넌 죽을 수가 있다. 함부로 그렇게 나서는 것 아니다. 너는 용기가 아니라 이거는 무모한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울 왕 앞에 다윗이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3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그러다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내가 원한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를 곰의 발톱에서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곰이 얼마나 발이 큰 줄 아세요? 곰의 발이 엄청나요. 사람 얼굴보다 더 큽니다. 그 발톱은 얼마나 두꺼운지 낫같이 생겼어요. 곰을 보면 여러분 절대 뒤돌아서 도망가면 안 됩니다. 곰이 사람보다 빠르기 때문에 뒷걸음질 쳐서 슬슬슬 또 도망쳐야 되고요. 그 곰의 발톱에 한번 맞으면 사람이 다 그냥 산산조각이 난다고 해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가 목동일 때, 양을 치는 목자일 때, 그런 사나운 짐승들을 만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건져주셨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골리앗의 손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지금에 이르러서 왕이 되어서 온 나라를 통치하는 자리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다라고 고백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승승장구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과 승리한 이후에 다윗은 가장 인생의 벼랑 끝에 머물게 되었어요.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았거든요. 너무 인기가 많으니까 왕의 미움을 받은 거예요. 왕이 죽이려고 암살하는 사람들을 보내고 직접 군대를 이끌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적군의 블레셋에 망명하여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 행색을 하면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기도 했습니다. 부하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죽을 뻔한 적도 있었어요. 처자식이 다 사로잡혀 갔던 적도 있었어요. 늘 다윗은 막다른 골목에 있는 것처럼, 벼랑 끝에 있는 것처럼 그런 인생의 위기를 수없이 많이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골리앗의 손에서도, 그 골리앗의 칼에서도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지금 저 적국의 대적들의 손에서도, 사울 왕의 음모에서도 나를 건져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늘 그 위기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위기 때마다 도와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야 돼요.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혹시 인생에 어려움을 당하고 사업이나 일터나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 위기를 경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 삶에 기쁨이 없고 내 삶에 낙심이 되고 누구에게도 내 마음을 말할 수가 없고 고통 가운데에 근심하며 잠을 못 이루고 또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반드시 회복하고 반드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믿으면 우리 삶이 달라진다 그랬죠. 우리가 내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시면 우리 마음이 달라진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변화, 어떻게 달라지느냐? 우리 마음에 평화가 찾아와요.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그것을 성경은 샬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믿으면 주님의 샬롬이 임한다. 마음의 평화가 임한다. 마음의 평안이 임한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평화가, 샬롬이 우리 마음에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분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처럼 내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을 다 내가 책임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결정권자로 살아가니까 얼마나 그게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내 삶의 왕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걱정할 것이 없고 이제는 하나님께 다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면서 이 찬양을 하면서 모든 백성들 앞에 이렇게 묻습니다.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누가 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손이 깨끗하다라는 것은 우리의 외적인 행위, 우리의 삶의 또는 행동들이 거룩한 삶이냐,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우리의 내면이 거룩하느냐, 순결하느냐,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의 태도와 자세로 나아가느냐,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 맹세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인생이는가라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 내 마음과 행동을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일 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과 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것, 하나님을 구한다는 이런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인생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기도회를 하는데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해요. 그런데 이제 새벽에 열심히 이제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회를 하는데 저 뒤에 어느 남자 집사님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더래요. 그런데 목사님 보니까 그분은 평소에 새벽 기도로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사업에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업에 어려움이 생기니까 나오지 않던 기도회를 나오게 되고 그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붙잡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업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때가 IMF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에 지금 부도를 막기 위해서 여러 은행을 돌아다니면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어느 은행에서도 대출을 안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수십 군데 은행을 다녀보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은행을 가기 전에 그날 새벽에 기도하러 온 거예요. 하나님, 이거 대출 안 나오면, 이거 못 막으면 회사가 부도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기적적으로 대출이 돼서 그 회사가 부도나지 않고 그 위기를 극복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의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올 때에 여러분 끙끙 앓고 사람 의지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오시기를,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이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 사람의 삶 속에 주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시편의 말씀은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쓴 시였고 함께 그 시간에 불렀다고 말씀을 드렸죠. 언약궤를 어떻게 모시고 들어오냐? 언약궤를 궤를 꿰어서 제사장들이 그 궤에 봉을 집어넣어서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이렇게 모셔옵니다. 근데 그렇게 모셔와서 예루살렘 성문을 들어갈 때에 이 예루살렘 성문의 문지기들이 그 시간에 큰 소리로 묻는 거예요. 영광의 왕이 누구십니까? 그러면은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대답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십니다.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십니다. 그러면서 모두가 백성들이 함께 찬양을 하는 거예요.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을 모셔라. 그러면서 백성들이 환호하고 찬양하며 노래하며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드렸습니다. 다윗이 이 언약궤를 모시고 들어올 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겉옷이 벗겨질 정도로 춤추며 뛰면서 노래할 정도였어요. 왜냐?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귀한 성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언약궤에는 세 가지 중요한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십계명에 기록된 두 돌판, 두 번째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 세 번째는 아론의 지팡이였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서 구원하여 주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때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물건들이 언약궤 안에 보관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회막을 치고, 오늘날로 말하면 텐트죠.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마련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가장 깊숙한 곳에 지성소의 언약궤를 모셔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름이 이동할 때에는 이제 레위 사람들 제사장을 도와서 회막을 텐트를 걷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구름이 행진하는 곳에 이동을 하였어요. 그리고 구름이 멈추면 그곳에 다시 회막을 치고 언약궤를 모셔두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널 때에 가장 먼저 앞서서 요단강에 발을 담갔던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었어요. 어깨에는 언약궤를 메고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가장 먼저 그 물속에 발을 담갔을 때에 요단강의 물이 끊어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건을 보면서 뭘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앞서 행하셔서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역사를 모든 백성들이 다 보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소중한 언약궤가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에 빼앗겨 버렸어요. 그리고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던 언약궤를 다윗이 왕이 된 지금 이 순간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감동이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18세기, 19세기에 서구 열강들의 침입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 외국에 빼앗긴 우리나라 보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원래 있어야 할 보물들이 다른 나라에 전시가 되어 있어요. 반환을 요청해도 반환을 해주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우리나라의 아주 귀한 보물들이 반환이 될 때도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이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모셔두었던 이 언약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때에 다윗과 더불어서 백성들이 느꼈던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에요. 그 모세가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영광의 왕이 들어오신다.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그런데 다윗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영광의 왕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마음에 들어가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라. 마음의 문을 들어라. 너희 삶 속에 들어가신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라.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마음에 샬롬이 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시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첫 번째 행하신 표적 사건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과 제자들과 어머니 마리아가 이 하객으로 초대를 받아서 결혼잔치를 갔는데 결혼잔치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냐면 가장 귀한 이 잔치에 빠져서는 안 되는 포도주가 바닥이 나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일주일 동안 피로연을 벌였기 때문에. 그런데 중간에 포도주가 딱 떨어지니까 혼주가 완전히 욕먹게 되는, 이 잔치가 완전히 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불러서 너가 좀 어떻게 좀 해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마리아가 합니다. 어머니가.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이 일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는 이 일과 상관이 없습니다. 왜 상관이 없습니까? 예수님은 손님으로 초대를 받았기 때문에. 이 일은 지금 누가 해결해야 되는 일인가요? 혼주가 해결해야 되는 일이죠. 예수님은 손님으로 초대를 받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이 손님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뒤바뀌게 되는 말씀을 하세요. 종들을 불러다가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가 하시는 대로 하여라.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행해라. 종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이 물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리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손님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명령하시는 주인이 되신 거예요. 그렇게 뒤바뀌었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물이 포도주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삶에 변화가 없고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이 아닌 손님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손님으로 와 계시면 주님은 나와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실 때에, 나의 왕으로 모실 때에 주님은 일하시고 주님은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아직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지 못하시고 주인이 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닫혀져 있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내 마음에 찾아와 주옵소서. 내 삶의 왕이 되어 주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모셔올 때에 다윗은 춤추며 기뻐 뛰며 찬양하였습니다. 감격하였습니다. 감사하였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믿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때까지 왔으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게 됐다고 다윗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라고 다윗은 믿었습니다. 언약궤를 모셔오며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라고 고백하며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이시며 영광의 왕이심을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내 삶에,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님 들어와 오셔서 나의 삶의 왕이 되어주시고 주인이 되어주셔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주인이시오니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